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 고난주간 특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예물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세 중에 다니엘 금식 기도와 절제할 것을 주 앞에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결단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다니엘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우리에게도 치킨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일을 나오면 치킨을 주는 거 소용한다면 우리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오든 약속대로 치킨을 교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PPT로 진행되기 때문에 멀리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PPT로 계속 고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3년, 이 기간 3년이 너희들의 목회 가운데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 3년의 시간은 너희들이 정말로 공부에 매진해라.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라. 너희들이 읽는 모든 책들이 너희들의 사회 현장에서 너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기억에 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간이 신대원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주제가 어느 책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꽂이에 책을 펴서 보면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문득 생각났던 책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았느냐?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 책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각났던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은,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는데 중간에 감동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마틴 노이론스의 십자가라는 책을 바꿨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그 전날 토요일 날 새가족 13기 5주 소감 나눔을 끝나고 아내한테 두 권의 책을 딱 주면서 어떤 것이 나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않고 이 책이 나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는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선택했던 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 책을 처음부터 앉아서 쭉 읽는데 만약에 이 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정말로 또다시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이 책이 이제 요즘 보시면 다시 저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아마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이 복음을 가장 그냥 바꾸세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일상의 용어로 잘 표현하는 분이 맥스 루케이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필립 얀시라든지 이런 분들도 책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런 분들의 책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의 책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용어로 복음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표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 하면 현재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오크힐스 교회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분의 섬기는 교회의 홈페이지를 그렇게 들어가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우리는 문화가 이분들과 좀 다르죠. 문화는 체면도 중요하고 형식도 예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와 찬양에 관심이 많으니까 설교 부분과 찬양 부분만 보았는데, 정말 너무나 이 자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어떤 순수함, 자유로움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열정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편안함이라 할까요? 설교자도 그날 설교 주제에 맞게끔 옷을 갈아입고 그냥 이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이 무대가 그냥 무대입니다. 회중석은 다 깜깜하고 조명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 부르는데, 정말 굉장히 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시대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온고지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붙잡고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장은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밑에 있는 세 번역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생신 때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장소에 들어가고 별난 일들을 다 또 생각을 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정말로 100일차, 200일차, 300일차마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가던 곳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저기 보니까 아빠는 장난감 가게, 그리고 여성은 내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 용품을 가게 들어가기도 하고, 남편들은 여성의 백과 지갑을 사기 위해서 그런 데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별난 곳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별난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가장 멋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우리는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인간다움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빼닮습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5월달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은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여러분 한번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물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저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형형색색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다양한 색상입니까? 저런 색상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샘솟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두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세상을 주어도 우리는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 조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통 선물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도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하기를 좋아한다면, 정말로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에게 선물하기를 즐겨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후하신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밝게 빛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모든 선물이 여러분, 모든 은혜가 바로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빛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택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못, 그리고 가시면류관, 주님의 옷, 죄패, 해미온, 양옆에 2개의 십자가, 주님의 수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 십자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옆에 있는 못, 죄패, 여러분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이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십자가를 이루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감당하셨는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냐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밝아지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단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십자가 언덕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언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뜯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맛을 보고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를 뜯어보고 우리의 오감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며 선물들의 손을 대보고 십자가의 나무 곁을 느껴보고 가시면관을 더듬어 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물들을 하나씩 우리가 만져보고 느껴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장입니다. 너의 어두운 면을 이제 내가 하나씩 감당하겠노라. 군병들의 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30절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편 36편 1절. 죄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가 동화 가운데 미녀와 야수와 미녀인가요? 미녀와 야수인가요? 미녀와 야수, 미녀가 중요하지요. 미녀가 없었더라면 야수는 야수로서 평생을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흉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녀가 중요한 법입니다. 만약에 미녀가 야수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미녀가 거들떠 보지 않았더라면 야수는 야수로서 일평생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생명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기에 야수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 야수가 여러분 미녀 때문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내 안에 야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새벽에 나오시냐고 힘드셨죠? 새벽에 나오셔도 꼭 잊지 않은 화장을 하셔서 예쁜 얼굴로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야수가 몇 마리 있을까요?
야수가 한 마리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야수가 수많은 야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진 궁전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여러분, 야수가 되기 전에 정말 먹진 궁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저주가 임하기 전에 그는 멋진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임한 후에 그는 야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동산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아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주가 임하면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흉측해졌습니다.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표출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해야지 하고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야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한 일이 뭡니까? 야수들의 악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날에 더욱더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인간의 끔찍한 죄악들과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여기에 선열이 낭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이용하고 짓밟고, 이 거룩한 경전인데 여기에 인간의 야수의 온갖 범죄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수의 온갖 범죄 행위 가운데서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던 날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졸지 마시라고.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도망치냐고 바빴습니다. 헤롯은 뭔가 예수를 통해서 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군병들은 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십자가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에 여러분, 인간의 야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여러분, 저 채찍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양쪽에 납덩이가 박힌 가죽끈입니다. 자, 저걸 내리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살갗으로 납덩이가 파고 들어갑니다. 내리치는 순간에 납덩이는 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기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한 대를 감안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39대 맞기 전에 이미 몇 대만 맞으면 여러분, 사람은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처절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세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일이 있으면 중간에 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라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군병들이 명령 외에 둘 사이에 한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라, 이게 빌라도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일이 바로 군병들이 한 일입니다. 야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 명령이 없던 일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거의 죽은 자에게 침을 뱉어 쾌감을 느끼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채찍을 때려서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희롱하면서 뭔가 기쁨과 쾌락을 느끼고 있는 그 인간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 닮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야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 뱉으면 몸의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죠.
영혼의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욥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욥 앞에 존경하고 욥이 딱 가면 다 일어서서 욥이 하는 말을 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처하자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니, 욥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막 굽신굽신고 그러더니만 욥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노도다. 잘 나갈 때는 잘 보이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던 사람들이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침을 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 뱉는 야수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침 뱉는 야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므로 초라하게 만들므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고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분노와 분노 때문에 막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언행을, 상처를 입을 만한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야수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랄 일을 우리는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뒤돌아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좀 그런 행동 말고 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여러분 돌아서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합니까?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야수의 근성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야수의 근성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야수의 본성을 과감하게 여러분 용기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야수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깔에 뭉개는, 험담하는 일을, 비난하는 일을 그렇게 여러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를 야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뭐란 뜻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게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쩌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쉽고 편안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 부패했습니다. 존재의 중심부터 이기적이고 그리고 패역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부패한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야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더 편합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우리는 위안 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의 비교의 표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 삶의, 내 인격의 기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기준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비춰 볼 때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수입니다. 야수. 우리의 행실은 초하고 행동은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야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좀 더 품어 안으면서 좀 더 정겨운 말을 할 수 없을까?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야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야수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우리는 그런 야수를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 시작.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평가가 너무나 가혹합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부터 60분 동안 아주 순결한 생각, 고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하겠다고 한번 약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하게 100%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수이기 때문입니다. 야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을 아무리 결단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100%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 대신 죄를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군병들의 침이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말은 그냥 퉁쳐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죄악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하나씩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시작.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침 뱉음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얼굴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왜 정면으로 그 침 뱉음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침 뱉음 당할 때 주님의 그 침을, 땀을 수건으로 얼마든지 닦아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침 뱉음 당할 때, 모욕 당할 때 그 침을 닦아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 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야수의 그 본성의 기질을 주님이 바꾸고자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더러움을 주님이 얼굴로 받아내시면서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야수에서 미녀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야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침뱉음은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주님이 야수가 되어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미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율법의 수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저주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미녀가 야수에게 오지 않았다면, 미녀가 야수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야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녀는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분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이 야수의 본성을 미녀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중한 특세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워서 아이들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새벽을 깨워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데 왜 새벽을 깨워서 여기 나온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이끌려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성인의 얼굴을 덧입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얼굴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굴의 침뱉음을 선택하시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괴롭혔던 끔찍한 순간들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조롱과 그 비웃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뺨으로 흘러내리는 그 더러운 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군병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그 참혹한 고난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더듬어 본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야수에서 미녀로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좀 피곤하고 좀 부담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선물 하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나무 십자가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고난중한 특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